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 주기도문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5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넷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친 기도가 의미하는 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문답인데요. 오늘 그 네 번째 강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특히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이것이 너희가 기도할 내용이다라고 가르친 것은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시는 신뢰할 만한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분명히 하라라는 그런 것을 보일 수 있죠. 실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시는데요. 몇 가지 장면들을 들여다보면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이끌어내십니다. 광야로 사실 건져내신 은혜가 크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광야에서 여정 가운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쭉 보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장면도 보면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라에서, 이제 보통 마라의 쓴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필요한 상황에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셔야 돼. 거기서 이제 절망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시는 그런 방편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물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며, 나 신뢰할 만하고 섬길 만한, 의지할 만한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장면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출애굽기 16장 32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만나를 공급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실 때 이 중에 일부를 모아두어서 백성들로, 후손들로 알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광야의 여정에서 건져내신 거, 노예에서 해방하신 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물이 필요할 때 물로, 양식이 필요할 때 양식으로, 이제 출애굽기 16장 같은 처음 만나를 내려주실 때 장면인데요. 만나를 공급하시죠.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가나안 양식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해서 공급하셨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다른 장면의 말씀 보면요, 엘리야의 경우에 열왕기상 17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는 경고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인데, 세속적 관점에서는 저 사람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한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는 고통을 겪게 돼. 어떻게 보면 이 비가 내리지 않는 모든 원흉으로 지목되어지는 사람이 엘리야였고, 특히 이제 앞에서 도망다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엘리야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의 양식을 공급하셨던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에 물어다 주는 이제 양식으로 배를 채우고 살아가는 그런 기간들도 있었는가 하면요, 또 어떻게 엘리야의 필요를 채우셨는가.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머니 혼자서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건설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 당시에는 더 험한 일이었고요. 상대적으로 풍요로움이 부족한 이제 궁핍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더더구나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엘리야 그 집에 보내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섬겼던 하나님께서 표현이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가정에 쓸 것을 하는 필요를 채우시고 그걸 통해서 또 그 가정만 필요를 채우는 것이 그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 신뢰할 만한 의지할 만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또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궁극적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절정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생명이 필요한 백성에게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에 앞에 언급하였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에게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그는 그 양식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절정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궁극적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 하늘의 아버지는 신뢰할 만한 분이 되신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마주하게 되는 필요들이 있다. 그런데 그는 신뢰할 만한 의지할 만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구하라라고. 반대로 그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는 걸 인정하는 동시에 그에게 필요에 대해서 아뢰는 것은요 또 다른 한쪽 손을 상기하는 건데 그것은요 그에게 구하는 만 그를 의지하는 것만큼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계산,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수고가 의미를 가지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궁극적 만족을 줄 수 없는. 시편 기자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열심히 수고합니다. 열심히 수고하는데 문제는 그 수고가 집을 세울 수 없는 수고예요. 문제는 그 수고가 성을 지킬 수 없는 수고예요. 문제는 그 수고가 가정을 부양할 수 없는 수고예요. 왜? 결국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기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며 그 통치의 발현이죠. 하나님 말씀의 그 질서 가운데 거하며 그가 수고하라는 것을 수고하고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가 공급하시는 은혜를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 그거 외에 자기 집을 세우려는 수고가 이렇게 하면 사실 이제 많이 보죠. 우리 지난 인류 역사에서도 보고요. 성경에 이렇게 흥미로운 누가복음에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비즈니스가 잘 됐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 잘 돼가지고 창고를 좀 더 늘려서 이제 거기 열심히 채워놓고 이제 그 창고에 모아둔 것으로 잘 살아봐야지 하고 창고를 확장하는 공사를 열심히 수고해서 창고를 확장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그러면 그 수고가 내 계산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유일한 방법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질서 안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고 있으면요. 내가 당장 오늘 저녁에 그 부름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까지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본래 내용으로 들어와서 의지할 만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내 필요를 채워 의지의 대상이 되신다면 반대로 내 계산과 내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 거라는 것들 사실은 그만큼 실제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에게 양식을 구한다라는 그에게 내 필요를 구한다라는 거는요. 반대로는요. 뭘 부인하냐면 내 계산과 내 방법과 이것을 부인하는 거죠.
이건 절대 신뢰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거 내가 그거 의지해서 당신을 내가 생명의 공급자로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수반하는 것이, 그걸 사실 요구하시는 가르침이 이제 그 일용할 양식에서 구하라는 그 내용의 또 동전의 양면같이 존재한 거예요. 한쪽 측면에서는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반대 측면에서는 그에 비하면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 나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만큼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 사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자세가 그죠. 그걸 이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고발하시는 이 대목이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공급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질서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쫓아 살아갈 때 공급하시는 생명을 주신 은혜를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도 주시고 실제 그 땅에 살아가게 하시죠. 그런데 백성이 계속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딴 것이 더 유익해 보이고 딴 것이 자기들을 더 보호할 것 같고 지켜주고 보존할 것 같고 잘 살기 풍요롭게 할 것 같은 거 계속해서 다른 걸 해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방인하고 열을 맺고 그들의 자녀들을 사위로 또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결국 사실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그런 선택들을 하고, 또는 아예 더 대놓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 또 그들을 풍성하게 하는 힘이 적은 것 같다라고 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들의 재단을 가지고 오고,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을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가지고 오기도 하는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좀 전에 읽었을 때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고발하는 거죠. 정말 의지해야 될 생명의 근원은 버려고 만족을 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긁어내 보겠다고, 거기서 공급을 받아 보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가르치신 것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 그에 비하면 신뢰할 것이 되지 못하는 인생의 단면들, 그걸 이제 정확하게 분명히 하는, 그 기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공급자가 되시는 신뢰만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그에게 구한다라는 것은 그 앞에 스스로를 겸손하게 나가서 그를 존중하는 자리, 그를 의지하는 것으로 그를 존중, 정말 당신께서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것.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다시 분명히 확인을 하시죠. 그가 모든 좋은 선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생명이 그로부터 말미암으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한결같이 신실하게 그렇게 의지할 만한 신뢰할 만한 주가 되십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구하는 그 강국을, 그리고 그것이 요구하는 자세는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고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마음을 접는 그런 모습이죠. 계속 조금 더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고 할 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기록한 작성할 때 주도적인 할 때 이제 제카리우스 우르시누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세속적인 축복, 세속적인 은혜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세속적 은혜, 세속적 축복을 구할 때 그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시는 표현이 있죠.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데요. 여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서 먼저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양식이라는 것은 진짜 그냥 밥만 구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죠. 다 그렇게 이해하시려 생각되는데요. 그 문법적인 표현 중에 제유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유법이라는 것은 부분을 묘사를 하면서 전체 내용을 담아내는 표현 방법인데요. 성경에 사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제 떡이라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여기서 말하는 떡은 진짜 영어로는 브레드, 빵이죠. 떡하고 빵만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니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자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양식, 전반적인 양식을 의미할 것이고, 사실 뭐 양식만 필요하는 의식주, 가장 필수적인 자원, 그 물질적인 자원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표현으로 떡이라는 거고, 떡은 떡 자체만, 여기 이 말씀에서 떡 자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 필요한 자원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한 거죠. 이제 그걸 이제 문법적으로 한국말로 제유법이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 야곱의 집은 야곱 집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문자적 야곱 집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가문, 야곱의 후손, 총체적으로 다 표현한 표현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더 확장된 의미로는 하나님 백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 백성을 왕으로 계실 것에 대해서, 왕으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역시 단편적인 모습, 야곱의 집이라는 단편적인 표현 가지고 전체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방법인데, 여기 이 본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양식은 그냥 밥만 공급해주면 제가 살겠습니다, 또는 하나님 밥밖에 주시지 않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이제 표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거.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필요한 모든 필요를 총칭해서 일컫는, 양식은 가장 원초적인 필요의 모습이죠. 모든 필요의 모습을 담아내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할 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구하라고 하는 내용은요, 삶의 모든 필요에 있어서, 관계적인 필요일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필요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필요들이 존재를 하죠. 그 필요들 앞에서 그 필요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라는 신앙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해 가운데 강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세가 마치 영적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것 같은데, 또는 어떤 그 필수적인 건 하나님 채워주실 것 같은데, 그 외의 것은 하나님 필요를 주시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또는 그런 기대로, 그런 하나님 것으로 이해를 하여서 가장 다른 필요들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구걸 하고, 다른 제도에 가서, 또 다른 사회 체제, 나라에 가서, 그래서 이걸 누리려면 그 나라로 가야 돼, 이걸 얻으려면 그 사람에게 가야 돼, 이걸 얻으면 그 단체에게로 가야 돼, 각각 다른 구원자가 존재하고 다른 의지할 만한 피난처가 있는, 그건 전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을 공급자로, 생명의 주로, 구원으로 아는 모습이 절대 아니죠. 사실 그런 이해를 조금 더 확인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양식이라는 표현이고요. 양식을 구하라는 건 단순히 밥 자체를, 모든 필요를, 삶의 필요, 전반의 필요, 모든 필요에 대해서 강구하라는 그런 표현이고, 양식이 제요법으로 표현된 것처럼 여기 일용할다라는 표현들, 일용, 하루치 쓰는 거죠. 하루치 공급하다, 이제 가끔 이제 그렇게 이 하루 일용한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저축하지 마라, 하루 쓸 것만 있으면, 저축은 불신앙의 표현이고, 또 이렇게 주신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어떤 불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 일용한이라는 것은 그렇게 표현. 그래서 하루 준 거 하루 다 쓰고 그 재물을 비축해두고 뭐 저장해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저축해준 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저축을 불신앙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뭐 여러 가지 예를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셉의 경우죠. 요셉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꿈에 해몽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도 이야기를 해주죠. 창세기 41장 35절,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해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7년 동안 있을 풍년에 남는 소산들에 대해, 그 전에 비해서 풍성하게 거둬지는 것들에 대해서 다 소모해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치 이걸 다 먹어 치워야 된다, 올 한 해 이걸 다 먹어 치워야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풍년이지만 평상시처럼 하고 잉여 곡물에 대해서
걷어두는 거예요. 걷어두고 모아두고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흉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게 우리가 이 일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신실하게 방법을 강구하는 모습입니다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 41장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바로가 네가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권위를 부여할 테니까 네가 그 책임지고 그 일을 하라라고. 위임을 하는 일이 발생.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표현이겠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게 하셨다는. 저축하고 저장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저축하라고 저장하라고 주신 것을 저축하고 저장하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 지혜죠.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면은. 마지막 추수절이죠. 수장절에 수확한 것을 수확했으니까 일용할 양식 먹고 파티하고 1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파티하고 다 먹어치우고 끝내는 그게 절대 아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수확이 될 때까지 잘 경영하고 자신의 것을 잘 다스리는 자신의 집과 창고를 잘 다스리는 것이 지혜죠. 저장해 두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고. 그래서 보편적인 표현 아주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걸 저장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양식을 거둘 수 있는 거에 대해 수확한 것에서 열매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또 다음 양식 거둘 때까지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된 공급할 수 있도록 된 것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에서 묘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절대 저장하고 저축하고 비축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거 그걸 위해 주신 것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시 되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거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준비를 하죠. 비축해 둡니다. 저장해 두고요. 솔로몬 만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거에 대해 불신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고 그렇게 심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축하고 저장하고 투자한 거에 대해서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게 죄는 아니다는 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아닌 것은 다 문제시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건 아니다라는 거. 하나 더 예를 보면 고린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하면서 바울이 교회 방문하기 전에 교회가 재정을 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부를 그의 사역을 위해서 따로 비축해 두는 거에 대해서 막 특별히 갈 때 막 또 이제 각출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고 그 헌금의 일부를 그렇게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 위해서 모아두는 거에 대해서 재정 운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고요. 저축하는 것이 비성경적이고 미리 모아두는 것이 비성경적인 거면 절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저축을 금기시하는 또는 투자를 금기시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일용할 것은 무엇을 의미할 때 사실 이제 우리 참고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인데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거죠. 부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고요. 부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이후에 하나님이 혹시 안 주실 수도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모아두기 위해서 보험 들기 위해서 저축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달라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똑같은 저축이지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 불신에 근거해서 저축하는 것이 모아두는 것이 아니었죠. 요셉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모아두는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신 양식에 대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사용한 거죠. 분배해서. 마찬가지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라는 간구의 내용이 사실 이제 일용할 양식을, 그래서 자족하는 자세죠. 부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필요에 대해서, 은혜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에서 겸손히 구하고요. 대신에 자세가 그래, 자세가. 아까 이제 사실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자세적인 부분에서 필요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하나님 계시는데, 그때 그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세에 대해서 그에 대한 불신으로 이 쉽게 뭐 우리 식으로 치면 행복, 뭐 은행에 한 100억 정도 들어가 있으면 이자 나오는 것을 연금 삼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도 잘 섬기고 교회도 잘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고 이기적인 사람의 계획이고요. 진짜 100억 집어넣으면 그 이자 열심히 받아서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럴까요? 필요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요. 필요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사람이 사실은 필요를 쫓아가잖아요. 그 필요를 해결할 방법을 쫓아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 뭐라고 하냐면 그 필요를 채우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 필요를 필요가 있는 상황을,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누구를 더 향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고, 자신의 삶을 더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런 필요의 기회들을 그런 수단으로 삼으시죠. 또한 그 필요의 경우에 혹시 마음이 나눠진 것이 있으면, 삶이 하나님 향하고 있지 않은 점검에서 다시 돌아올 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요. 불신앙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불신앙으로 부를 구하는 게 아니고, 불신앙으로 세속적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으로 겸손히 필요를 구하는 그 모습으로 표현되어 주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 되는.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분명 경계하고 있습니다. 부를 쫓아가는 것. 부를 쫓아가는 거에 대해서 양식 필요를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필요를 구한다는 게 아까도 잠깐 신학적 표현으로 세속적 축복이라는 표현, 세속적 축복을 구한다는 것이 경계가 금방 넘어가 버리죠. 부를 구하는 것을, 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든 누려보기 위해서 구하는 것, 절대 그걸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하는 표현이 일용할 양식이고요. 바울이 분명히 경계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것을, 부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소유로 또는 어떤 그런 영향력으로 무기 삼고 그것이 인생의 지혜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거는 그릇된 자세고, 또 문제 때문에 아예 다른 방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저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제거해 버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마치 그 급한 일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인 거에 대해서 다시 분명히 확인하며, 하나님 백성이라는 필요 앞에서 필요가 있다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이 땅에서 시간들 필요가 분명히 존재할 것인데 필요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모습, 그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라고 아는 모습인가. 모든 필요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고, 그때 그 필요를 채우실 터인데 그때 그를 향해 은혜를 구하는 자세는 자족하는 자세다는. 그럼 무엇이 자족하는 건가라고 할 때 사실은 이제 본인이 제일 잘 알죠. 본인이 제일 잘 아는데요. 본인의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자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쉽게 말해서 저에게는 빵 하나와 물통 하나만 있으면 또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최근에 이슈가 됐죠. 저는 금가루가 뿌려진 스테이크와 리무진 타고 다니고 큰 차 큰 집에 사는 거 있어야지 또 오늘 하루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극단적인 비교라서 양심 있고 양심이 없구나라는 것을 저거는 이 세상 만족을 쫓아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쫓아가는 것이지 일용할 역시 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내 일상에서의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가 경영하시는 세계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깨우는 그런 수고를 계속, 그게 우리의 경건 연습이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해가는 가운데, 말씀 앞에 자신을 깨워가는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확인하는 강구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까 잠깐 그런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필요를 쫓아 이렇게 가는 것이 인생의 쉽게 방향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확인하신 것은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하늘 아버지가 계심에 대해서, 너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그러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방향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바울이 분명히 이제 내가 비천하고 궁핍하고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비천해도 나로, 궁핍해도 나로, 부유해도 나로 존재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았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일용할 양식으로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이런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때 걸음을,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바르게 걸어가며, 또한 그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로 더욱더 그를 사랑하고 그 안에 더욱더 견고하지며 그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레이스를 해갈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의지할 만한 필요에 대해서 구할 때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계시며 분명히 확인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을 다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자칫 영과 육을 성경적이지 않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영적인 구원은 하나님께 구하는데, 영적인 필요는, 도움은 하나님께 구하는,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에 대해서, 그 필요는 그냥 내가 적당히 알아서 내 지혜로, 내 계산으로 그냥 채우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에 대해서 어색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 가르치는 영과 육은 그렇게 무 자르듯이 구분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육적인 것으로 영적일 수 있고,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친 영과 육의 전인적인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그가 내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나를 보존하시는 주가 되신다는 그 동일한 의미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며, 그러기에 그가 받으셔야 될 신뢰를, 그가 받으셔야 될 존중을 바르게 드리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데, 나는 이 땅에서의 필요들 가운데,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필요를 구한다라고 하는데,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구하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좀 우리가 읽어봤던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참 이렇게 도전도 많이 되고 공감도 많이 되는 고백인데요. 가난하게도 마시는데 반대로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왜? 부하면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거든. 그것이 무기가 되는 것 같거든. 그럼 어떻게 돼? 결국 방향을 흐트러뜨리게 돼. 결국 만족을 줄 수 없는 우물을, 그 근원을 거기서 양식을 얻고자 속아서 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게 만족이 되는 것 같아. 궁극적으로는 그게 만족이 되느냐는 아니요, 길을 흐트러뜨리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고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물질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또 필요 앞에 서는 나의 자세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르치신 대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마음 앞에, 눈앞에 두고 그를 따르며 그를 의지하며 그가 주실 영원한 기쁨을 향해서 걸음걸음 계속해서 자라가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그 영원한 나라의 여정들 함께 이어가는 그런 교회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